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와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인류 최대의 거짓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짓말, 그게 무엇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게 최고의 거짓말이요. 이건요, 하나님까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건요, 하나님까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최고의 거짓말이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거짓말인 것이죠. 이것이 거짓말인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거짓말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이겨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혼란스럽고 헷갈립니까?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지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적이요, 어느 집에 도적질하려고 들어갔어요. 돈이나 뭐 귀중품이나 몽땅 다 훔쳐가려고 들어갔는데 들켰어요. 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요, 이 도적이요, 좀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이라 아주 간이 커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을 붙들고 도적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집주인대로 도적은 집주인대로 도적이라고 그러고, 집주인은 도적을 도적이라고 그러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경찰도 왔고요. 근데 사람들이 또 제각기 달라요. 집주인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맞아, 도적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것 보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두 패로 나누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다가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그놈들이지 뭐, 똑같은 것들이요. 저것들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자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기도만 할 거야.
나는 기도만 할 거요. 이러면서 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도적의 편을 드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 도적을 잡으러 온 경찰을 저놈도 나쁜 놈이다. 저놈도 나쁜 놈. 경찰서 가서 때려 부셔야 돼. 경찰서 필요 없어. 다 때려 부셔야 돼.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등록증 한번 내놓으라고 해보면은 금방 드러날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누가 진짜 도적인지 누가 집주인지 그걸 알아보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것입니까? 주민등록증 내놔봐. 그러면 누가 집주인인지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걸 갖다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어느 한쪽 편에만 서. 그 사람의 편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많은 경우에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그 편견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향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요, 그놈이 나쁜 놈,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른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그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분별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을 해가지고 오른편에 서야지요. 의로운 길로 가야지요. 진실을 따라가야지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고 분별을 하라는 것이지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 선지자죠. 말씀 아닌 것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여기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온 말씀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해낸 말씀, 그 지어낸 얘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에레미야 2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자,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다른 박질을 한다 그랬어요. 아주 열심은 있어요. 뭐 어떤 대단한 사명감이라 있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다른 박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석해서 나의 말을 들었더라면 백성을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죠, 그렇게 했다면. 근데 오히려 백성들을 더 악한 길로 가게 만들어? 그러면 그게 참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종일까요? 그건 거짓 선지자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지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이 열려야 감나무지요,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지요, 배가 열려야 배나무지요. 근데 도토리가 열렸는데 이걸 감나무라고 우겨대면 되겠습니까? 이거 뭐 억지 쓴다고 이게 감나무로 바꿔집니까? 도토리가 열렸는데 감나무 되는 거예요? 억지 쓰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그노시스 학파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요, 똑똑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이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지식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정말 헷갈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여기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영혼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영혼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올 수가 있겠느냐, 육체는 물질인데 악한 것인데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그들은 부정했던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왔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봤다? 그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을 본 것이라. 영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쓴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는 육신적으로 하면은 사촌입니다. 이종 사촌.
요한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형제예요. 자매예요. 자매. 친자매. 그러니까 요한하고 예수님은 이종사촌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고, 육체니까 음식을 먹었고, 예수님께서 안수기도에서 병을 고치는 것도 수없이 많이 받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많이 받고, 때로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는 것도 받고, 육체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는 요한은 예수님 가슴에다가 이렇게 기대고서 빵을 먹었어요. 얼마나 친근했으면. 예수는 가슴팍에다가 기대고 빵을 먹었단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환상일까요? 영으로 오신 것일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오셨으면 피를 흘려요? 육체로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피를 흘리겠습니까? 성경에 피 흘림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피 흘려 속죄의 제물로 죽지 않으셨을 것이고, 죽지 않았으면 부활도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영재주의자들, 그노시스 학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여기 성경에 말씀하듯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고 여기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미혹의 영이라, 거짓 선지자라, 잘못된 사람들이죠. 이걸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말은 무조건 아무 말이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시험해 보고 분별하고 나서 옳은 것을 믿으라는 거지요. 진리를 믿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이지요. 거짓말 따라가지 말고, 악인의 꾀 따라가지 말고 알아보라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재주의자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그들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먹을 것 줄 필요 없어. 어차피 악한 거니까. 헐벗어도 옷 줄 필요가 없어. 병들어 고통을 당해도 돌아볼 필요가 없어. 악한 거니까. 이 악한 육체에 대해서 먹을 것을 준다든지 옷을 준다든지 뭐 병을 고쳐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요? 여기 요한일서 4장 8절에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 하나님은 사랑이라. 또 여기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약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은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만은 있어. 재물이 있어. 돈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말라. 못 도와주게 한다면
못 도와주게 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해가지고 그거 사랑이 아니죠. 행동으로 진실하게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 주고 그래야 사랑이죠.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옷을 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그래야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3장 16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정도 사랑이라는 거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영재주의자들은 전혀 달라.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달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지니 그 열매를 볼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지요. 근데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막는데 이게 어찌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지요.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또 한 가지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생활을 보면은 아주 더럽고 아주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고 전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죄투성이었어요.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들이겠느냐 이거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자, 분별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우쳐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들을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리니 그들을 삼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흉악한 이리 때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그러진 말로 거짓말로 양들을 미혹할 거라 이 말이죠. 자기를 좇게 하려고. 그때 장로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양들이 흉악한 이리 때 따라가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게 잘못된 길로 따라가지 않도록,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않도록, 이 이리 때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따라가지 않도록 양들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도적이 왔어요. 근데 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취재해야지요. 그래서 주인이 도적을 맞지 않도록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가 짖으면 도적을 안 맞겠지요. 근데 이 개가요 짖지는 않고 도적을 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개를 갖다가 계속 키워야 되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그릇된 사상을 전하고 이단 사상을 전하는데 아무 소리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도적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팔을 불어야죠. 그래서 잠자는 우리 아군의 병사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도록, 적을 방비하도록 깨워야 되는데 파수꾼이 잠에 빠져가지고 나팔을 안 불어.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팔을 안 불어.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죽은 백성들의 핏값을 제하리라. 그 손에서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어야 되는데 안 불었기 때문에 그 손에서 핏값을 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잠자는 내 백성들을 깨워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적을 방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분별하고 우리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어서 분별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악의 꾀를 쫓아가지 말고 거짓 선지자 따라가지 말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도록 도와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라. 근데 빛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고 그러면은 그 빛 있으나 마나 등경에 두어야지요. 사방에 비치도록.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지요. 소금이 소금가마 속에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그 소금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죠.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됩니다. 그래야 짠맛을 내지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지요.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나는 몰라. 나는 뭐가 맞는지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얼마나 무책임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기도만 한다? 도적이 와가지고 자기 집 물건 다 훔쳐가는데도 기도만 하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도 기도만 할 거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도적의 편에 서서 도적을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지만 아, 나는 모른다, 나는 기도만 한다, 이것도 잘못이라 이거요. 집주인 편에 서야지요. 야, 집주인하고 합세해서 도적을 때려잡아야지.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 잠깐 싸움 멈추고 주민등록증 내놔봐. 주민등록증 내놔봐. 그러면 그냥 드러나잖아. 이놈의 도둑이네 이거. 에? 이 사람이 집주인이구만. 네 놈이 도둑 아니야? 빨리 경찰서 가.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끌어가야지요. 이게 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가 아니면 여기 성경에 보면 본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나오고 또 미혹의 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이게 마귀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요, 이 분별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알아야 그래야 분별이 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사실이냐? 진짜 봤느냐? 손으로 만져봤느냐? 함께 음식도 먹어봤느냐?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쳐주는 거 봤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실 때 너 그거 봤느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봤느냐? 이게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세주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믿는 자들이 잘못인 것이죠. 근데 여기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우리가 들었다, 보았다, 조목하여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요한뿐만 아니라 나만 보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았다, 많이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봤다는 것이죠. 말씀도 들었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봤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부정하느냐? 부정하는 자들이 잘못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 그들은 전제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부터가 무식한 말이죠. 왜냐하면 영이라고 해서 다 선합니까? 영도요, 귀신도 영이요. 마귀도 영이죠. 악한 영이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이 다 선한 것입니까? 이것부터가 잘못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어볼 가치도 없는 말이죠. 그리고 또 육체와 물질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 자, 그들이 매일매일 먹는 빵도 악한 것입니까? 그럼 빵 먹지 말아야지. 굶어 죽어야지. 예? 왜 악한 것을 먹어? 그 참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질이 뭐가 악한 것입니까? 물질은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선하게 쓸 때 선한 것이 되고 악하게 쓸 때 악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거 물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렇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도 선한 영이 있고 천사는 선한 영이죠. 근데 마귀는 뭡니까? 악한 영이죠. 근데 영은 무조건 다 선한 것이다. 물질은 무조건 다 악한 것이다. 완전히 엉터리죠. 엉터리 주장.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 지식이 없다 보면은, 자기보다 지식이 좀 많다 싶으면은 그냥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가. 잘못된 말을 하는데도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냥.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 이거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없다 보면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혼미해져서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돼요. 저 사람 공부 꽤나 한 사람인데, 박사학위도 있는데 어찌 분별이 안 될까?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 뭐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데 계속 가짜 뉴스만 올려놔. 가짜 뉴스만 올려놔. 내가 만나면 얘기 좀 할 거예요.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려면 공부 좀 하고, 박사라고 해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다 그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이겠습니까?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은 것이지. 그 학위도 뭐 그냥 그냥 대충 공부해도 그냥 학위 주는 그런 학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흔해 빠진 박사들 말이요. 얼마나 안타까워. 계속 가짜.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걸 갖다가 막 올려놔. 뭐 그래가지고 막 퍼나르라고, 막 퍼나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역사하면 혼미해져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마귀가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면요 복음의 빛이 안 들어옵니다. 차단이 돼가지고 안 들어와요. 분별을 못합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악한 신이 임하고 나니까 사울왕이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계속 거짓말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다윗이 자기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왕의 말만 믿습니다. 이상하지요. 여기에 미혹이 돼버린 거죠. 미혹이 된 사람들은요 사울왕의 말만 믿어. 거짓말인데, 그거 다 거짓말인데, 근거 없는 말인데 사울왕의 말만 믿어. 다윗이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놈이 나쁜 놈이요, 잡아 죽여야 돼 저놈.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러니 블레셋 나라에 가서 망명생활을 하지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다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의 제물은 안 받아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시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아벨을 들판에서 만나가지고 쳐 죽인 거요, 자기 동생을.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이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가 죽였겠느냐, 내 동생을. 지가 하나님께서 지 재물만 받아주셨다고 막 잘난 척하고 말이요, 나를 갖다가 형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깐죽거리는데 내가 그냥 오죽했으면 죽였겠냐, 홧김에 죽였지,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근데 가인은요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기는, 이런 세상에 이런 뻔뻔한 녀석이. 지가 동생 쳐 죽여놓고 동생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겠지요. 물어보시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어.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어. 참, 그 물어보신 하나님께서 미안하셨겠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이런 놈. 근데 이 세상에는요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어요. 혼미해져서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분별력 없으면 거짓말 따라갑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의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주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예수님 죽여놓고도 막 하나님께 충성해 놓으라고 하면서 기뻐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처럼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놓고도,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일을 했다고 아주 자부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인간의 무지함이. 더군다나 마귀가 역사하면요 정말 분별을 못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 유혹의 영이 역사하면은 거짓 것을 믿어, 거짓말만 믿어. 왜 그러느냐? 원래부터 불의를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사단이 역사를 하느냐? 그 속에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역사하여서 그들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마귀가 역사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마귀가 많이 역사합니다. 많이 미혹될 수 있습니다. 저 봐요. 이만희한테 간 사람들이요 30만 명입니다. 근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던 사람, 90몇 %가 교회 다니던 사람입니다. 안 믿다가 간 사람 몇 명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교회 집사들, 뭐 심지어 장로, 권사, 제가 알기로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도 이만희한테 빠진 사람들이 30만 명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만희가 구세주가 되는 것일까요? 이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정명석이한테 빠진 대학생들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이번 부흥회 때 저 강사님도 그 정명석 얘기하셨는데 수만 명이 빠졌어요. 그중에 인류대학생들도 많아요. 머리 좋고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정명석이한테 빠지느냐? 정명석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여기 빠져?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데 왜 빠져? 마귀가 역사하면 그래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악을 따라갑니다. 거짓을 따라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실관계 알아봐야 돼요. 팩트 체크해야 돼요. 뭐가 사실이냐, 뭐가 팩트이냐 알아봐야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어느 한쪽에만 그냥 믿고 따라가지 말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보고 좀 조사도 해보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려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진리와 의를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들어. 세상에 속하였으니까 세상의 말을 들어.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 사도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종이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을 하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시니까 거짓 것은 물리치고
불의하고 악한 것은 물리치고 이단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같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지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무슨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까? 악한 자들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지요. 요즘에 뭐 애국한다고 뭐 이런 애국이란 말이 그냥 막 우습게 쓰여지는 거 많이 보는데요.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망쳐놓고 악한 길로 이끌어가고, 이게 애국일까요? 나라에 도움을 주는 게 애국이지요. 나라에 도움을 주는 게 애국이지요. 나라를 의로운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애국 아니겠습니까? 뭐 태극기만 흔든다고 애국자가 돼버리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일본 편에서 그러면서 애국한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세상에 빛이 되어 가지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행하면서 또한 이 백성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 백성을 의로운 길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큰 소리치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짓과 악한 것은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를 옳게 분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을 분별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행하기 원하며 소금과 빛으로 행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